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은 6장 6절에서 8절 이전에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소장을 날립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고소장이었어요. 너희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출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너희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지적당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반응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어떤 반응을 먼저 그들이 하기 시작했느냐? 이와 같은 지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봤을 때는 구약시대로 봤을 때 여러분 뭐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죠? 이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죄를 지적했는데 이 죄에 대한 어떤 집중과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은 없고 지금 뭐에만 집중이 되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까? 예?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아니면 7절에 보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그와 같이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속죄제사는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중요히 잘 들으십시오. 구약 시대에도요. 그냥 여러분 제물만 가지고 나간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애통한 상한 심령의 그 마음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제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했던 인신제사, 마다들을 드릴까? 예? 우상 숭배하는 제의 중에 하나가 그 인신제사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바쳐서 제사로 올려드렸던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율법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마다들을 드릴까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떤 제물을 아주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도 늘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런데 그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도 정말 철저하게 눈물 흘리면서.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 회개하오니,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답변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조금 깊이는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살짝 살펴보면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오후에 교리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선 타인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시대에 좀 부자 같고 이렇게 보이는 부자인 사람에게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판단을 굽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자가 잘못했는데 이 부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약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판단을 그 당시에는 사사가 그와 같이 판단을 하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판사나 검사나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사사가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 아들들이 판단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왕으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에서 사사가 끊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여러분 많이 있죠? 정의가 정말 실현돼야 하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약자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돈이 있는 자들이 위에 서고 아까도 우리 큰딸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들의 쉴 곳을 마련해 달라고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지금의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근데 사람들은 그 약자 편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강자 편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막 나서서 하는데 돈도 안 되고 그런 약자 편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소수에게 필요한 것들은 손을 내밀질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외모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을 받는 나라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말 참여하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인자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인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네, 똑똑해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해서 인자라는 여기에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사랑으로 사랑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한결같은 그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자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필요를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도 채우시고 계세요.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정말 그와 같이 한결같은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그 시골에 가셔서 그 장수사진이라고 하죠. 영정사진이라고도 하고 장수사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혀주고 화장도 하고 해서 장수사진을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야말로 인자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나도 다른 자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로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 선을 행할 능력을 뭘 통해서 공급받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해. 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뭐다? 삶이다. 삶이 없는 상태에서 너가 입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는데 죄에 대한 상한 심령과 회개는 없이 그저 그냥 제물만 드리면 용서받는 걸로 생각했고 그들에게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트로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없으면서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입으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2022년도 계속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한꺼번에 변화될 수는 없지만 노력하셔야죠. 몸부림쳐야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이와 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타인에게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의 마음도 없이 헌금 드리고 그냥 주일 예배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동행하기를 힘쓰고 정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그것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오면 여러분 여기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 에어컨 트세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다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절로 쏟아지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한 주간 동안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다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저 멀리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내 정말 삶에만 집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